구약성경 791페이지 욥기 31장 24절로 40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소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리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내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사실 본문은 29장부터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욥의 결정에 거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신자들의 존귀하게 대우하신다는 말씀을 증거했고, 욥기를 관통하는 기반이 되는 것, 전제가 되는 것은 욥의 무죄함과 욥이 결말 이전에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장면, 하늘의 장면, 하나님의 사연을 알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과 고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정죄하면서 대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22장부터 핵심적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한 때문이냐? 얼씨구나 잘났구나. 네가 경건하단 말이냐? 네가 경건한데도 그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말이냐? 하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똑같은 말입니다. 인과율. 5절에 보면, 22장 5절에 보면,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8절에 보면,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네 당하는 꼴을 보니. 8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내게 엄습하여. 11절,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지치지도 않고 끈질기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23장에서 욥은 그 말에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가랴.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찾으며 구하다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그를 지금 모르지만 그분은 나를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내가 나오게 될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종착점에 아주 근접해 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빌닷이라는 사람이 짧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아, 자꾸 깨끗하다 그러지 마라. 어찌 사람이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깨끗하라 하랴. 5절 보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며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근데 왜 자꾸 죄 없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욥이 말합니다. 27장 5절입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6절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29장부터라고 그랬죠. 29장에서는 과거의 환난과 재난이 임하기 이전의 때를 회상하며 그리워합니다.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가. 29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욥이 다시 비유로 말을 하였다. 세번역입니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아닙니다. 더 좋은 시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에 더 좋은 시절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요 영광일 겁니다. 욥은 되돌아가고 싶다고 그럽니다. 30장 1절에 30장은 29장에는 옛날 화받기 전의 날들을 그리워하고 회상하는 이야기라면 30장은 현재의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그런데 이제는 지나간 날에는 하고 29장 말하다가 30장에는 그런데 이제는 나보다 어린 것들까지 나를 조롱하는구나.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축에도 끼지 못하는 쓸모없는 자들의 자식들까지 나를 조롱한다.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 새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독한 말로 대답합니다. 30장 9절에 그런데 그런 자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나를 비웃는다.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어버렸다.
16절에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서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라고 현재의 고난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일부를 읽었던 31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게 나타나 주십시오.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맞서고 있습니다. 대항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고난도 힘들지만 이유를 모르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고난 속에서 여기까지 견디고 왔나이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섰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 35절 개역개정판으로 우리가 읽었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제 35절부터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36절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그것을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걸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며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내가 그 모든 억울함을 낱낱이 말하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서서 어떤 개념이나 관념으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다 만들어 놨으니 알아서 살아라 하고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이제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나날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씨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대단히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대단히 역동적인 분이시고 출애굽기 3장 6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책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황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보시며 분명히 보시며
그리고 그 고통을 알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들으시고 보시고 감찰하시고 내려오셔서 특별히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씀은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야복나루에 도착했습니다.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모았던 처자식과 많은 재물들을 다 빼앗기게 되었고 생명도 위태롭게 된 걸 느끼는 야곱은 모든 것들을 앞서 보낸 다음에 홀로 야복나루에 엎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야곱과 더불어 씨름하는데 씨름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 싸워서 이기는 자의 모습으로 창세기 3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역동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씨름이라는 단어는요, 다른 시합과는 달리 온 몸에 전신에 지속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힘을 놨다가는 그냥 넘어지는 겁니다. 힘을 기울이되 너무 기울였다가는 앞다리로 걸립니다. 빼되 너무 빼면 밀어붙이면 큰일 납니다. 전심으로 기울이면서 온 몸을 동원하는 운동이 씨름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힘을 쓰셨는지 야곱과 씨름할 때 이기지 못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우리들의 사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씨름하시는 분이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겠다는 야곱과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올 만큼 왔습니다, 이제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대답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의 모습이 어찌 그리 비슷한지요. 욥이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구경하지 않으셨습니다. 까닭 없이 고통당하는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얼마나 응원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나 원칙이 아닌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질투하시고 화를 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레위기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급하지만 꼭 읽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레위기 26장은 이거 교과서로 해가지고 신명기 28장이 기록됐습니다. 레위기 26장 1절로 13절까지가 신명기 28장 1절로 그 전반부 그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읽는 레위기 26장 14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종하는 것을 헛되리니 너희의 돼지 것을 먹을 것이며 18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겠대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제는 7배에다가 또 7배, 2번 자승, 2자승.
그 다음에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를 더하리라. 세자성. 그 다음에 2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네 번째 자승 계산해 봤더니 2401번 2401배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자승으로 분노하시. 7배를 갚겠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것에 7배, 또 7배. 가령 어린애가 커피를 마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커피를 마셔? 그냥 혓바닥을 삶아버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무시무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영화 구경을 가서 스크린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간적인 그 혈기와 그 분노와 그냥 그 인간성적인 모습이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겁니다. 무신경하고 무인격적이고 법을 딱 내놓고 가만히 집행하는 딱지 떼는 법과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지치지도 아니하고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1절로 14절까지 신명기 28절에 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15절 68절까지 그 길고 긴 부분을 지치지 아니하고 이래도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원칙이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처럼 매일 분노하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세기 18장에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안 되죠. 의인과 악인을 멸하신다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충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쓰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명에서 5명 모자라면 그래도 멸하시겠나이까? 하나님, 50명에 5명 모자라면 나 멸하지 않을 거야. 또 5명 모자라 40명이면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을 거다. 용서하시고 들으시옵소서. 30명이면 어떡하시나이까? 그래도 용서할 거야. 다시 말씀드리겠나이다. 20명이면 어떡하시겠나이까? 하나님 마음이 좀 안 좋을 거야, 그죠? 이쯤 와서는 요놈 봐라, 흥정하자고 덤벼드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래, 20명도 오케이.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나이다. 10명이면 어떡하시나이까? 그래, 내 10명도 겠다. 그러고 바로 떠난 걸 보니까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요, 원칙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원칙이 필요합니다만은요, 여러분, 가정에서의 원칙이 있습니까? 가정은요, 한없이 부드러운 거예요. 법에는 원칙이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요, 원칙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더 사랑이 있어서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10명으로도 용서하시겠다고 아브라함과 흥정하셨습니다. 흥정하시는, 무슨 시장 바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50명에서 10명까지 주고받고 아까 레위기 26장에 갑절로 그렇게 화임으로 분노하시는 그런 분노와 그런 사랑과 그런 그 감정 표출이 있는 사랑의 아버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욥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욥은 할 말을 다 마칩니다.
31장 40절로 욥의 말이 그치니라 할 때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왔나이다. 내가 물었습니다. 이젠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라고 마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중보하듯 끈질기게 자신의 순전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욥이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목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적,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의 목적,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달린 그 거룩함과 영광스러운 신에 속한 복을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즐겨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십니다. 눈높이. 그 일본 사람들 보면요, 음식점에서 뭐 별거 아닌 음식을 시켜도 바닥에 팍 무릎을 꿇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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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얼마나 눈높이를 맞추고 애를 쓰는지 참 예의 바른 것. 참 개인적으로는 한없이 좋은 민족인데 집단으로가 문제예요. 그 아벨을 비롯해서. 네?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끊임없이 우리와 동등하게 씨름하시고 흥정하시고 타협하시고 밀고 땡기고 흔들어 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편한 꼴을 못 봐요. 편하면 좋을까 봐 그냥 흔들어 대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은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답이 쭉 적혀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각자의 삶에서 몸부림치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욥은 욥대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상황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개별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일본에서 그 기도원을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원. 그래서 기도원을 가는 한 2시간 거리에서 이렇게 카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 선한 목자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생생한 설교였습니다. 이분은 북한 땅을 약 300번 이상 다녔던 분입니다. 150번인가 300번인가 150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게 다니면서 수십 년간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분입니다. 근데 뭐 때문인지 잡혀가지고 사형언도를 받았고 종신형으로 다시 감형을 받아 중노동 형벌을 받게 됐는데 2년 6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2년 6개월 며칠. 지난 8월 9일 날 석방돼가지고 카나다의 그 모교에 가가지고 인사하는 말도 그때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한 목자교회에서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거 한번 틀어보시면 참 좋습니다. 이분이 많은 간증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절히 고통당하는 북한의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도전도 주었습니다. 그분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욥기 14장 14절 등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하셨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14장 14절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아나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2년 6개월을 고난 속에서 견뎠다고 말하며, 이번에 설교 속에서 가장 제 마음에 부딪히는 메시지는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겁니다. 개신교의 성례가 세례식과 그리고 성찬식이 있는데,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신자에게는 신자를 정결하게 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간수들을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북한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주민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욥의 그 심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는 용서를 배웠고 사랑을 배웠고 기다림을 배웠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고단한 하루를 여러분과 저에게 들이미십니다. 여러분이 고부해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하루인데 그게 만만치 않은 하루들입니다. 어떤 때는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어젠가 오늘인가, 오늘이 어젠가 어제가 오늘인가 몽롱할 때가 있습니다. 난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소하고 일상적인 하루하루를 주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후딱 날아가듯이 지나가는 하루입니다. 그러나 그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해서 주시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처절하게 우리의 하루 속에 뛰어들어 욥을 흔들듯 시간이 짧다, 인생은 짧은 거야, 왜 이렇게 느리니, 왜 이렇게 세상에서 헤매이니, 왜 이렇게 거룩한 곳에 무관심하니 하면서 흔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흔들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흔들고 계십니다. 그분의 높으신 뜻과 목적을 위하여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게 우리와 더불어 씨름하고 계십니다. 1979년 그 해에 아카데미상 5개를 수상한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는 잘된 영화지만 청소년 불가입니다. 물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얘기고 반전 영화입니다. 처절합니다. 그 주인공이 로버트 드 니로입니다. 로버트 드 니로,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그의 친구 닉이라는 사람이 베트남전에서 실종되고 군대를 떠납니다. 그가. 그래서 제대 후에 다 거의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이 드니로가 고국에 돌아와 그 실종된 친구 닉의 애인을 오히려 사랑하게 됩니다.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결심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가서 그 친구를 찾습니다. 백방으로 찾아서 그 닉을 찾았을 때, 저가 올맹에게 잡혔을 때에 그 고문 중에 하나를 당했던 러시안 룰렛, 6연발 리볼버 권총에다가 6개 찬창을 끼우는데 하나를 알을 끼워놓고 이제 둘이 빵 쏘고 죽으면 죽는 거고 사는 게 이기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임이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고문당한 적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정신적으로 황폐해졌던 때가 있는데 살아서 이제 드니로는 귀국했는데 이 친구는 군대를 떠나서 사라졌고 행방불명이 된 친구를 찾아서 고국에서 다시 베트남으로 와서 찾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그 러시안 룰렛을 하는 게이머가 돼가지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종사하면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데 또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니로가 친구 보러 가자고 그럽니다. 가자. 난 안 간다. 그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가지고 안 간다는 겁니다. 그 안 간다는 친구를 데려가려고 결국은 게임을 같이 합니다. 둘이. 상대방을 밀어내고 자기가 상대가 돼가지고 그 친구와 자기가 그 러시안 룰렛을 하면서 꽝 쏘고 꽝 쏘고 꽝 쏘고 꽝 쏘다가 친구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홀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디어 헌터라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그 관점은요, 그 살아남은 드니로가 그 정신분열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시는 사랑으로 눈높이를 낮추시고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셔서 한 분 한 분 다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친구를 위해서 친구와 같이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걸 행하셨습니다. 욥의 비명은 야곱의 씨름과 같고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 안에서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 이게 욥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처절하게 그러나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맞서있는 욥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원하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나타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욥. 누가복음 11장에는 떡새덩이 기도가 나오지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밤중에 왔습니다. 친구에게 줄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떡새덩어리를 내놓으시오. 떡새덩이를 빌려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난 이미 몸을 다 씻고 옷을 벗고 누웠으니 일어날 수 없다네. 그래도 두들깁니다. 결국은 그 주인이, 떡 주인이 일어나서 떡새덩어리를 주는 얘기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것은 너와 나의 친구됨을 인하여는 내가 주지 않겠지만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떡새덩어리를 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하여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기도를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맞서 있는 욥, 용기 있고 처절한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함께 쫄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잘못 구했다고 욕하지 않으십니다. 매달리십시오. 처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아시고 역동적인 삶을 사십시오. 욥기는 희망의 책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기의 순전함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이 대답하실 차례라고 말했던 욥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단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